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오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소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우리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 앞에 놓고 준비들 하고 있는데 주보에 공지된 대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점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일정도 구분하시고 또 마음도 정리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대관가족 소식 보시면 우리 오정호 원로장로님 계신데 지난 생애 동안 은혜 입어서 강건하셨어요. 네, 지금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이나 모레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간증의 인생 남은 생에 잘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기봉 장로님, 이은정 권사님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어디 계세요? 저 뒤쪽에 계신데 어제 인생의 열매 되었던 귀한 딸 결혼 예식 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축하와 또 기도 속에 은혜 가운데 예식 잘 진행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떡을 대접하십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정심도 대접합니다. 또 하나 더 하는데 커피숍의 음료와 차도 대접합니다. 그냥 세트로 하시니까 마음껏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과 또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실랍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사순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 모으셨으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 땅의 민족, 특별히 전쟁 가운데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송재천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많고 연약한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메마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눈물로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육의 신앙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되시며 유로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대강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분열과 갈등,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교만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올립니다. 저희의 사랑 주신 은혜 감격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저희가 있습니다. 산 제사와 산 제물과 같은 고백자로 있사오니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이 귀한 기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의 고백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허락하신 사랑이 너무 귀하고 큽니다. 삶의 현장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자로 서사오니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일어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이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의탁하오니 저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복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애자로워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는 힘을 고백으로 온전히 올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가슴에 품는 고백도 있습니다. 명문대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초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귀한 간증자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51면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사순절의 고백과 점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자로 삽니다. 특별히 세상 앞에 섰을 때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지한 신앙 고백자의 삶을 내놓고 점검해야 될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순절 지나가실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세상 앞에 또 여러분을 아는 이웃 앞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문화가 참 요동칩니다. 가치적으로도 그렇고 흐름의 방향성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강단 위에 서 있는 제 자신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 앞에, 저를 아는 많은 친구들 앞에 당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떳떳하게 내놓고 목사인 것을, 신앙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내놓는 부분이 사실 좀 쭈뼛쭈뼛되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대동소이하게 저처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치러내는 전쟁의 무서움을 보면서 새로운 무기가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운지, 그 눈물고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한지 TV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서울에서 세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방탄소년단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 문화의 흐름, 음악의 영향력,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로 드러나는 그 힘의 무서움을 우리는 현장에서도 보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오해하고 헷갈립니다. 진짜 돈이 귀한 거구나. 인기라고 하는 게 정말 큰 거구나. 세상 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겁난다. 그 사실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단언컨대 신앙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곧 삶입니다. 삶으로 고백해내고 삶 속에 선포하고 삶 속에서 간증하며 사는 가치가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으니까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된 가치, 기쁨, 평안이 그 믿음의 가치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맛을 모릅니다. 그 가치의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진지한 인생 절벽 위에서, 그리고 물질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 딱 서보면 왜 교회에서, 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로 부르시는지 고백자가 그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의 철이 들었다, 신앙의 철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가 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은혜 사모하는 거 보면,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갈급함과 절박함 속에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럼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한켠의 성도가 그렇게 절박하고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는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평안한 것 같고 무난한 것 같고 그냥 평탄한 것 같은 환경과 삶 걸어가시면서 목사인 제 눈에 뵀을 때는 그 기도의 간절함, 그 신앙의 애절한
부르짖음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복받은 개념보다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가 깊어지는 대상도 사실 이 자리에 여럿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지금 방금 표현한 내용은 저의 현장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너무 흡사하게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엘리야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본 공동체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민족입니다. 적어도 성전이랑 같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가치, 거룩한 제사의 가치를 누구보다 많이 공감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슬프게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가 대표적인 인생인데 그 공동체 안에 특별하고 특별한 복,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면 모든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 명령에 힘이 있고 물질과 환경과 군대라고 하는 세상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 왕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환경이 그를 죽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는 좋은 배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평범한 일상이 그를 진실된 예배자 자리에서 멀리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곰곰이 하면 진지하게 이 사순절 기간에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하시아 왕,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가 왕이 된 것도 사실 은혜지만 왕 자신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딸린 백성이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향력이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애절함이 있어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 살리시기를, 불쌍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직접적으로는 왕 아하시아를 살려가지고 은혜 체험하는 인생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이 아하시아 왕에게 더해 주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어떻게 왕이 떨어집니까?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이 사순절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가슴으로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진지하게 모으고 점검해야 될 거예요.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눈물,
그걸 진솔하게 진지하게 고백해 내지 못하면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결코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병들면, 아시아의 떨어짐은, 아시아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낀 것은 아시아 인생에 있어서 진실로 기회였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기회요. 내 한계와 나의 약함과 나의 부끄러운 죄를 볼 수 있는 진실된 기회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기회를 지금 붙든 복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깨달은 자는 복입니다. 믿어지는 자는 복입니다. 알 수 있는 자는 복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게는 슬프게도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왕의 의술로 안 됩니다. 온 나라 명의를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기회였으니까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다. 내게 있는 환경, 배경, 내게 있는 모든 상황 내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고백해 낼 수 있는 한계의 상황, 절벽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에게 사실 기회입니다. 고난 가운데 서 계신 분 계시다면 한계를 인지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드신 분 계시다면 이 사순절은 은혜입니다. 내 한계를 만났을 때, 내 죄가 보였을 때,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진실로 현장으로 현실로 드러났을 때 은혜 받은 자는 한번 받아 하실랍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시니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인이시니까요.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인생이고 그분 앞에 애절하게 간구해야 될 기도자가 우리 인생이니까요. 병도 그렇고요. 물질 문제도 그렇고요. 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환경이나 모든 배경 문제도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니까요. 나의 한계점에서 우리에게 임한 복이 있다면 절대자를 만나는 겁니다. 절대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그 하나님께만 나의 온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자입니다. 한없이 교만한 자가 있어요. 한없이 인생을 오해한 자가 있어요. 한없이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자요. 건강의 주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아하시아는 속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근데 참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계 어느 민족이나 다 절대자를 찾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종교의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참신을 찾느냐 거짓신을 의지하느냐 차이입니다. 바알신을 찾아가는 이 아하시아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입니다. 이방 나라 신을 찾는 그 왕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에게 진실된 기회였는데요. 인정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사람 생각으로 안 된다. 이건 신의 영역이라
이것은 인생의 영역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이라 그거 인정하는 거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오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아하시아는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세부백에, 이방신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계시니까요. 네, 둘째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대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아하시아 왕하고 같습니다. 잘 들어보실랍니까? 바알 세부백에 내가 진짜 살겠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가는 그 사신들 앞에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가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를 보낸 왕에게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저 에그론 신 바알에게 물을 보내느냐?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저 이방 거짓 신에게 사실을 보내느냐? 너 하나님을 진정 모르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진실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너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너 반드시 죽을 거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제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소망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어떤 세상 환경과 권력으로도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위에는 우리 죄값 치러낼 그 어떤 것 없습니다.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부여잡거나 여러분을 불안케 하거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 분 계시다면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메시아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알 세부백에 나아가는 아시아 왕에게 마지막 경고가 이제 전달됩니다. 예배당에 나온 우리라면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싸우는 어리석은 자, 그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모든 배경 다 갖고 있지만 그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각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선지자 엘리야요.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에게 대듭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왕이라고 하는 어줍지 않은 환경 내세우면서 50부장, 특수한 특공대 중에 특공대인 최정예 부대이겠죠. 50부장을 세우고 딸린 5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일 수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은 존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막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있는 돈 내세우고 권력 내세우고 환경 내세우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그랬어요. 근데 신비한 거요.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알았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저 사람 대광교회 직분자라. 저로 얘기하면 저 사람 대광교회 위임 목사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경건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털 많고 가죽띠 허리에 띠고 있는 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 존대하겠어요? 아니요. 조롱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50명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합니다. 50부장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 답니다. 왕이 그 인생의 최정점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왕을 더 무서워하고 왕이 더 귀하고 왕의 명이 더 소중하고 눈에 보이는 왕의 가치가 그 인생 전부입니다. 다시 저를 보십시오. 예배당에 앉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가치는 세상 가치의 정점입니다. 왕이 줄 수 있는 배려, 왕이 자랑하는 권력,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왕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화려함, 여러분 혹시 그것이 소원되지는 않습니까? 50부장이 그래서요. 50명의 특공대 부대원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입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고래고래 소리 질렀겠지요. 거만 방자, 오만 방자하게 오히려 명령한 식으로 얘기했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물리쳐낼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건의 모양, 그에게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갖췄을 수 있으나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그 시대의 흐름과 왕의 위협과 세상 가치 앞에 맞섰던 엘리야의 끊임없는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갈멜산 위에 있는 엘리야 모습, 이 똑같은 엘리야입니다. 그때도 같았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저 왕을 이기고 아합을 이기고 아하시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군대의 힘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같이 고백해야 될 거예요. 성도의 권위는 뭡니까?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진실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실 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 좀 지켜보고 있는 백성 앞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토해냈던 고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신앙입니다. 이 사순절에 토해내야 될 첫 번째 고백이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시고 나를 구해내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신 주권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순절에 고백해야 될 첫째 점검사항이요. 두 번째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동행하십니다. 할 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할 바도 가르쳐 주시고 악한 영이나 세상 영이나 온갖 유혹의 영이나 저 세상 모든 가치를 막아주시고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요, 엘리야의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나도 알고 저들도 알고 저 지켜보는 백성들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요. 그래서 엘리야가 군대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50명의 특공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시아 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엘리야에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엘리야의 고백이요. 이 사순절 우리의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을 임하셔가지고 이 오만방자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사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체험이고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감격으로 있습니까? 나 외모는 비록 털이 많고 비록 허리에 가죽띠 띠고 다니는 화려치 않은 인생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고, 이 정체성이요, 사순절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의 50부장을 보십시다. 사실 그들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에게 총애받은 특별한 50부장 특공대의 지휘관입니다. 50명의 병사들 특공대입니다.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들. 그들은 왕은 알았으되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기 부자들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힘 있는 인생들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고 왕이 주고 세상 가치가 주는 것으로 꾸민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거예요. 왕 위에 계신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50부장 둘, 왕은 알았으되 하나님은 몰랐어요. 50명의 특공대 군사들, 왕의 명령은 알았으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 여러분, 엘리야가 행복합니까? 50부장이 행복합니까?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 가치 자랑하는 자들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세 번째 50부장,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도 사실 떵떵거릴 수 있는 인생이요, 50부장 됐으니까요, 특별히 아시아 왕에게 택함받은 인생이니까요, 그에게도 특수병과 50명이 딸린 인생이니까요. 네, 앞에 둘 50부장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알았어요. 진지하게 오만방자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사순절은 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돈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은 순간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실제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엘리야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찍 죽는 것도 영광일 수 있고요, 오래 사는 것도 영광일 수 있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영광일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이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요. 이 고백하면 고난, 가난, 아픔, 질고 문제 아닙니다. 장애도 문제 아닙니다. 이 고백 없다면 왕 위에 앉았나시아 할지라도 그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셔서 내 죄값 치러주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거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라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라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배 흉악하라 희게 되리라. 종비 같은 내 죄 종비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3절 너희 죄 사의 조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의 조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의 조사 너희 죄 사의 조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